중국의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5년 동안 대륙의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나라의 항우 군대가 한나라의 장수 한신 장군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 항우의 군대는 지치고 굶주려서 이미 싸울 수 있는 전의를 상실해 가고 있었는데, 밤이 되자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리랑이라든가 동구밭 과수헌길, 이런 노래들, 어려서부터 고향에서 익히 듣던 그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초나라의 군인들은 망향의 향수를 달래지 못해서 전의를 상실하고 한 사람 두 사람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초나라는 한나라에 패배하게 됩니다. 한나라의 심리전 작전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서 항우 장군은 한탄을 합니다. 항우의 한탄을 보고 있던 그가 총애하던 우희라고 하는 여인이 시를 지어서 항우에게 바치고 항우의 품에서 자결을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바친 시가 이런 것입니다. 한나라 군대는 이미 땅을 점령하고 사방에는 초나라의 노랫소리, 대왕의 의기가 다 되었거늘 천한 첩이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그리고 항우도 다음 날 한나라 군대 속으로 돌입하여 싸우다가 전세가 이미 다 기울었을 때 스스로 목을 베어 30살의 나이로 영웅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시 중에 사방에는 초나라의 노랫소리, 사면초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후에 고사성어가 됩니다. 사방으로 적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 이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면초가의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면초가,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상황.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이 바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야뽐 나루터의 밤이 지나고 나면 동이 터올 터인데 동트는 것이 무서운, 날이 새면 좋아야 되는데 날이 새는 것이 무서운 상황. 날이 새면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형 에서는 20년 동안 동생 죽이겠다고 칼을 갈았습니다. 동생이 돌아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그 칼을 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동생을 맞으려 갑니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과는 이미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삼촌 라반도 몰래 떠난 야곱을 배은망덕하게 생각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라반의 공격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는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 그것이 바로 야곱의 상황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꼬인 인생,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디에 하나 도움 청할 길도 없고, 라비 뚜따페 꼬앙세, 완전히 막혀버린 인생. 이제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신과 가족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될 위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야곱은 대단히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고 모으는 일은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누리는 일은 내 몫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구나. 내가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성공의 가도를 달렸지만 그것을 누리는 일, 그것을 지키는 일은 내 영역이 아니구나. 특별히 생명을 지키는 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야곱은 그 밤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게 야곱이 그동안 살아온 방법이에요. 자신의 모든 지혜와 꾀를 내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도 형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먼저 풍성한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것을 맡겨서 보내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당시로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예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 북한에 막 소를 몰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 정도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예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자식들을 그 다음 대에 보내고 자기는 약복 나루터에 남았습니다. 이제 야곱만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잔혹한 고독의 시간이 온 거예요. 처절한 고독의 그 순간에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야곱은 2번 특별한 하나님 체험을 하는데, 그 순간이 다 홀로 남아있을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매우 고독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경험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여기저기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인생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 되는 축복의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고독하게 홀로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천사와 씨름하는, 천사를 대면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의 육구에 있는 생슐피스 성당에 가면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측에 샤펠 데 정주라고 하는 천사들의 채플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샤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면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들라크로아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봄 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아주 봄 햇빛이 따사롭게
내리쬐을 때 꼭 방문하시면 가장 분위기도 좋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는 꼭 이 본문을 묵상할 때는 제자 훈련하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그 그림을 보고 큐티를 하도록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감상하고 나와서 옆에 있는 그 광장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 말씀과 그림을 묵상하면 참 좋은 큐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 안에 다 담아놨는데,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바로 천사에게 격렬하게 달려들고 있는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 근육, 그의 움직임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그에게 달려들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또 동쪽 저 계곡에서 밝아오는 새벽의 여명, 그것을 들라크로아가 잘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절규하는 야곱의 그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시는 그 여명, 새 인생, 새 시대의 여명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격렬하게 죽을 각오로 달려들었는지 천사가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절박함이라는 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대개 사람들은 거기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곱과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달려들었는지 천사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대로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골반이 부러진 야곱은 이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천사가 사정을 합니다. 내가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보내달라. 야곱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보내줄 수 없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그를 결국은 축복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 씨름을 하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달려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축복입니다. 내가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야곱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계획하는 것을 이미 다 성취한 사람입니다. 아쉽게도 쌍둥이 중에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그 장자권, 아쉽게 놓친 그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한순간에 저주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분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순간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야곱 같구나. 그거 들통나면 그 순간 야곱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인생으로, 그와 그 후손이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버지가 그 몸에 나 있는 털, 이 어머니가 가장시킨 거죠. 그거 만져보고는
이삭이라고 믿고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또 덤으로 부인 셋을 얻었어요. 자녀가 11명이나 됐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삼촌의 재물이 자기 것이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야곱은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한 것,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 회장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이 재산이나 그가 그 짧은 20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는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축복을 더 원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 이 사면초가의 상황, 약복 나루터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얻었지만,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성취했지만, 지금 이 순간 되고 보니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은 껍데기였고, 자신의 진정한 인생의 모습, 그것은 험악한 인생이었고 굳은 일 뿐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바로 앞에서 그걸 고백합니다. 제 나이가 조상의 연수에 비기지는 못하지만 제 인생은 험악했나이다. 그의 인생은 치열했고 험악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속에는 늘 불행의 그림자가 있었고 불안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많은 것을 얻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했지만 인생에 더 소중한 것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보이는 것은 얻었지만 보이지 않는 더 귀한 가치는 잃어버렸어요. 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삼촌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그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외톨이였어요. 혼자가 된 것입니다. 형과 원수가 되었고 노부모에게는 불효자가 되었고 하란 땅에서는 배은망덕한 놈이 되었고, 야곱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성공에 집착하다가 하면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 있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거 얻기 위해서 정말 인생의 귀중한 가치들을 희생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복 나루터에서 그는 깨닫기를, 내가 젊음을 다 바쳐서 추구하고 얻은 그것이 허상이구나. 그 재물, 그것마저도 실상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보세요. 다음 날 형이 그의 목을 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과 생명마저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으고 쌓을 수 있지만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셔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인생의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지만 닫으시면 닫히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순간에 닫히는 거예요. 골골해서 금방 죽을 것 같지만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오래 삽니다. 근데 강철 같은 체력,
믿고 저 사람은 꼭 100살까지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생명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라 이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행복의 가치를 두고 목표를 행복에 두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야곱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토기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면, 하나님이 깨트리시면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산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가지면, 조금 배우면, 조금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가지면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가진 것처럼, 조금만 더 배우면 자기가 똑똑해서 그만한 지성을 가진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제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위에 자기가 올라갑니다. 겁없이 말하고 겁없이 행동합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 명예도, 그 자리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고 재물이고 지위이고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할 때,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축복해 주셔야 되고, 그분이 누리게 해 주셔야 되고, 그분이 지켜 주셔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20년 만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체험을 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그리고도 20년 걸려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철들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야곱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목숨 걸고 그래서 매달립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다 받았는데. 자기가 그동안 축복인 줄 알고 추구하면서 받아냈던, 이루어냈던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실 때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옵소서. 나에게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며 간구했던 축복인 것입니다. 새벽녘이 되자 하나님의 사자가 두 가지 응답을 하고 그를 떠나갔습니다. 첫째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2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경쟁적이고 투쟁적인 인생을 시작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룬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의미는 다릅니다.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투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약복 나루터에서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투쟁적이었어요. 그는 아쉽게 늦게 태어난 그 장자권 빼앗긴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투쟁했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기 위해서 투쟁했고, 삼촌의 집에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목적이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공동체의 이름이에요. 그는 그 이름을 바꾸어 달면서 그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투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타자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생이 됐어요. 나누어주고 축복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야곱은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를 축복하는 경지에까지 가게 돼요. 삶의 목적이, 삶의 디렉션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그것도 한 축복의 한 예가 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참된 축복은 바로 약복나루터에서 얻은 축복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공동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에요. 물론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린아이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5년, 10년이 되면 점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했다면, 은혜 받은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삶으로 방향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축복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진정한 축복이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심으로 세상을 살리는 철저하게 타자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복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소모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진정한 보화를 하나님 나라에 쌓는 인생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물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보존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일. 아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만이 진정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재능, 물질,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쓸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위해서 쓸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약복나루터에서 야곱은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방향전환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모아야 되고,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제 천사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야곱이 목숨 걸고 매달리며 씨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가족과 가족들의 생명과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자손에게까지 흘러가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음 날 형을 만났는데 형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뇌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만져주시자 20년 동안 쌓였던 그 원한 관계가 순식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면서 치열하게 인생 살면서 그것 때문에 깨졌던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야 됩니다. 20년 전 형의 칼을 피해서 그는 집을 떠났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아버지 집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인생길에서 동행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의 힘으로,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나그네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삼촌이 잘만 해준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이 조카를 속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않고 그 어려운 인생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 나루터의 하나님 체험은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에서 다른 이를 위한 삶으로, 모든 삶에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으로, 이 땅에 쌓는 삶에서 하늘에 쌓는 삶으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포기한 관계들을 새롭게 회복하는 삶으로, 그리고 내 소유를 내가 지키는 삶에서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는 삶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베델에서 만난 그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험한 인생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야곱 나루터의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던 삶에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를 희생해서 이웃을, 타자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축복, 업그레이드된 그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야곱 나루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